물건이 안 열렸어. 학개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은 뭐요? 항모하였는데, 응? 하나님의 나라는 피폐하였는데 자기 집만 개굴같이 아주 번듯번듯하게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벌어도 전대에 모여 구멍이 뚫려져서 다 새 나가리라. 그 집사님이 7년 동안 돈에 꽂혀가지고 돈을 꽤 잘 벌었어. 그러니까 꽂혔겠지. 돈 벌라고 죽어라고 뛰었어. 기도도 못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사명도 감당 못해. 오직 돈을 빨리 벌어서 빌딩을 하나 세워보고 싶었나 봐. 할렐루야. 7년 동안 열심히 벌었어요. 안 본 거 아니요. 귀신은 벌게 해줘. 그런데 앞으로 나왔는데 들어왔는데 뒤로 다 세고 있었어. 누가?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 7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왜요? 탐욕에 붙들렸어. 우상에 붙들렸어. 우상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전대 구멍이 뚫어져 갖고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돌려 세고. 우리 옆에 분 보고 얘기해봐요. 전대 구멍이 얼마나 크게 뚫렸습니까? 물어봐. 성경은 어디를 봐도 첫 번째가 회복은요, 회복을 선포할 때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상에 보여 갈멜산의 불, 또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불, 또 다윗이 그 조주를 역대상 21장에 조주를 만났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불, 다 불의 역사야. 이 불이 제단 올 때 조주가 끝나고 축복이 열렸어. 그런데 그 불이 그냥 오느냐? 예배만 냈다 드린다고 오느냐? 아니요.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는 날마다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재물도 안 받은 것이고 네 예물도 안 받은 것이고 너의 제사도 안 받은 것이다. 왜요? 그들 안에 우상의 탐욕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가 미스바에서 너희가 20년 동안 이 블레셋 대적에게 너의 생활을 하며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들이 이 조주와 구원과 축복을 열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자, 한번 다시 사무엘상 7장 본문 갑시다. 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예배만 드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또 잘못 알고 목사님이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간다고 하니까 예배, 그걸 헛소리하고 다니면 안 돼요.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해라. 탐욕이 뭔지를 찾아내라. 목사님, 내가 가만 보니까 나의 탐욕이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돈이 잘 벌리니까 이렇게 벌면 빌딩을 하나 금방 짓겠다 싶어서
내가 이 돈에 내 마음 뺏기고 내 모든 걸 뺏겨서 돈 우리 옆에 돈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는 그 돈으로 빌딩 지어보려고 뛰었습니다. 벌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호송세월만 날렸습니다. 이해하세요? 이게 뭐냐? 이미 잡힌 거야. 탐욕. 이거를 찾아내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나를 찾아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너희에게서 뭐하리라? 떠나리라. 할렐루야. 찾아내야 돼요. 내가 뭐에 붙들렸는가? 내가 어떤 탐욕에 붙들렸는가?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 사이에 죄적이 쌓였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이냐? 이 밤에 그게 꺾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두 표 좀 꺾으시오. 안 꺾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 확 찾아내서 우상을 내려놔라. 이 첫 번째. 모든 성경에 불이 오기 전에 항상 내려놓으면 나의 우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우상을 찾아내서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렇죠? 내려놔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려놓고,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끝까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구원이니까 전심으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내려놓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 온전한 본제라고. 온전한 본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이가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본제를 이뤘다는 거야. 그럼 이 온전한 본제 의미라는 이 본제는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저주를 넘겨서 올린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은 31개의 성이야. 첫 성이 여리고야. 그러면 이 첫 성은 첫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머지 30개의 성의 전리품을 너희가 치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드려져야 될 성이에요. 나의 저주를 또 안고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나의 저주를 또 안고 대신 저주를 맡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져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문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본질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저주를 대신, 이것이 대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에 나갈 때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기가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 본제야. 그래서 본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대신 잡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대신
죽이는 거야.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그 짐승들이 죽는 거야. 그러면서 내 저주가 대신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지 않는 거야. 이게 죄사법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저주를 끊어주겠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리고 성은 31개의 성을 정복하고 싸울 때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 근데 저주는 지는 거야. 축복은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성인 여리고 성을 드릴 때 너희 저주는 끝나서 30개의 성에서 승리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누구요? 누가? 아간이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물품을 가져와서 자기 장막에. 그럼 그 사건은 뭐냐? 아간이가 물품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뭘 가져온 거요? 저주를 가져온 거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야기 하나만 해줄게. 나라가 어떤 왕국이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위급하니까 이 옥새, 왕을 상징하는 옥새를 가지고 빨리 피신해서 옥새를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근데 신하가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옥새를 떨쳐버렸어. 그럼 뭐고 갔어. 근데 지나가는 어떤 청년이 가다가 그걸 발견했어. 그 딱 보니까 너무 귀해 보여. 좋아 보여. 야, 이거 돈이 되겠다. 금도 붙어 있는 거 같고. 팔면 돈이 되겠다. 그러니까 신나가고 그거 들고 가.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아주 소중한 보물을 주었는데 돈이 되겠다고 그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옥새라는 걸 눈치챘어. 그 할아버지가 그 물건은 당신을 절대 축복하지 못하니까 그 물건 있는 자리에 빨리 갖다 놓으라. 빨리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물건을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저 할아버지가 몰래 따라와서 그걸 자기가 가져간다고 나를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아.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시장에 가서 돈 벌라고 파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들키는 거야. 어떻게 돼요? 왕을 능멸했다고 죽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예가 참 좋아. 어떤 물건은 영이라는 게 있어. 저주의 영이 붙은 게 있고 축복의 영이 붙은 게 있어. 이해됩니까? 근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품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 요수와 군대의 저주를 가져가는 본질물이야. 그런데 아간이가 영안이 안 열렸어.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야, 저 물품 다구나. 자기가 저걸 가져가면 자기가 행패할 것 같아.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옆에 보고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바래요. 보면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꼭 망할 줄만 몰랐어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아간이가 그걸 손댔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그 아간의 집에 왔을 뿐만 아니라 연결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옵니다. 아이성에서 3,000명이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 나오면서 여호수아가 울고 막 부르짖죠. 왜 우리에게 이 저주가 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저주를 가져간 도적놈이 있다. 제비꾸가라. 유다지파 제비꾸가라. 아간, 네가 뭔 짓을 했느냐? 내가 탐이 나서 그걸 가져왔다.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 아니냐? 31개의 성을 정복하는 실패의 저주를 하나님이 가져갔으는 물건인데 네가 그걸 가져갔단 말이냐? 저놈을 저 저주 가운데 아골골자로 끌고 가서 집안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끊어낸 거예요. 저주를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해하세요? 이 봉제라는 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문제는 나의 저주를 끊어낸 거거든요. 근데 불완전한 본체가 있어.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불완전한 순종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요?
뭐요? 아나니아는 삽비라요.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게 됐어. 그래 놓고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나니까 반뚝 잘라갖고, 솔직히 여러분 재산 반 드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끔. 쉬운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도 엄청난 돈이야. 그런데도 그 재산을 드리고 벼락 맞아 조주 맞아 죽었어. 왜요? 온전한 본리가 아니었고. 이해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이 오기 전에 항상 항목에서 기록한 게 있는데 온전한 본질을 드린다. 온전한 순종을 하느라. 온전한 주님의 감동을 쫓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 보세요.